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언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성경입니다. 감리교회는요, 평신도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의 첫 번째 주일,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감리교 교회력으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키자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평신도의 신앙과 세상에서 평신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목회자, 성직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직자만 있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평신도,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 성직자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평신도, 신자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 때 세상이 변하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44년 전에 평신도 주일을 6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자. 그래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44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악했습니다. 창세기 10장까지를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노아 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의 8명의 식구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실제로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이 정말 번성했습니다. 10장 32절을 보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여러 나라와 민족이 될 정도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이 11장인데 11장이요 참 뜬금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1장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11장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갈라졌는데 언어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하나의 언어를 쓰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퍼져나갔습니다. 시날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여기 정착하자. 정착하여 잘 살자. 아마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먹고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자. 큰 성읍과 성과 도시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자.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벽돌을 만들어 집을,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까지 닿을 높은 탑을 만들자. 큰 성읍, 성도 만들고 하늘까지 닿을 높은 탑도 만들자. 사람들은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성과 높은 탑을 쌓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목표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떨치자.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자. 그래서 다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튼튼한 성과 높은 탑을 쌓으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질 거고 강해질 거고, 그러면 흩어지지 않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약자의 생활이 아니라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자. 강하게 살자.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얼핏 보면 나쁜 생각 같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떨치고, 말씀드린 대로 이 11장 이후에 12장이 이어지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오늘 11장의 사람들의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부르시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민족이 번성하고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보니까요, 4절에 사람들이 했던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핏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않는 강하고 큰 민족 나라가 되자.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오늘 사람들이 4절에 한 이야기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4절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그 생각을, 계획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셨고 염려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말도 같으니까 얘들이 이제는 뭐라도 하겠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계획을 막으시려고, 멈추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즉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고 성을 지을 때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통해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혼란시키다, 혼란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여 바벨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바벨. 그리고 이곳에 쌓은 탑을 바벨탑, 혼란의 탑,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되고 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걸까요? 똑같이 이름을 떨치고
똑같이 큰 민족 복을 누리자 이거였습니다. 누구는 일부러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고 누구는 일부러 나타나셔서 허물어 보셨습니다. 중지시켜 버리셨습니다. 과연 뭐 때문일까? 무슨 차이일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비교해서 읽어드립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입니다. 12장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가 떠오르십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떨치자, 큰 민족이 되자, 흩어지지 말자. 똑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큰 차이는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실은 나를 위해서만 성을 짓고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은 우리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결국은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 내쳐지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민족 이름을 떨치겠다. 그런데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이 아니야. 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전혀 다르죠. 이름을 떨치는 건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한편은 우리만을 위해서 이름을 떨치자. 하나님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내 바벨탑을 허물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탑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만을 위한다면,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내가 왜 유명해지고 성공해야 되고 이름을 떨쳐야 되고 잘 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지 내려와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그 바벨탑이 사실은 신전이었을 거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우상 신전을 높이 쌓아서 우상신과 맞닿은 그런 신전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죽하면 뭐하나 내려와서 보실 정도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진짜 신이야.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그 처음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믿기로 고백한 이후에 어딜 가나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10장까지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11장에 나옵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사라진 11장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이미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말뿐입니까? 가치관, 생각도 다릅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필요한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통합니다. 말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고, 말은 달라도 사랑의 모습으로 통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믿음과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내 인생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이 믿음과 사랑의 언어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고 큰 인생의 성공의 탑을 쌓으려는 시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진정 믿음과 사랑의 언어가 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사는 진정한 평신도 신자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6월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마음을 다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 주시고 평안이 가득한 그런 한 달,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